로마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신자들이 그의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사는 지금의 인생살이도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의존적이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자칫 잘못 들으면 소극적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피동적인 느낌을 여러분이 떨쳐버릴 수 없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1절에는 그 내용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소개가 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자랑한다 하는 뜻인데요, 그 앞에 있는 같은 5장 2절에도 이미 한번 등장한 표현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이미 한번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과 11절 말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와 약속하신 영광된 그 운명에 대한, 즉 그 내용에 관한 기쁨을 소개하고 있다면, 11절은 그 어떤 내용이나 약속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와 성품과 인격적 차원에서의 우리의 만족을 소개하고 있고, 이것이 신자들이 누려야 할 지금 신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빼앗겨서는 안 되는 특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미 우리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표현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진리를 잘 정리한,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요점들을 신자들에게 잘 교육하기 위해서 문제 형식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요리문답의 제1번 문제가 그런 것인데, 이 문답은 여러분 학습을 받으시거나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공부하는 그 책의 첫 번째 문제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 있고,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 내용을 근거로 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즉 어떤 혜택과 약속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 성품, 우리와의 관계 등을 내용과 근거로 한, 그것을 중심 사상으로 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우리의 항복, 만족,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5장 11절의 내용이고, 신자들이 누려야 하는 권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깨우침에 관한 종교이기보다는 찬송의 종교고, 노력하는 종교이기 이전에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라는 것은 깨우침과 노력에 비해서 내용적이지 않고, 그 내용이 가능하게 된 어떤 분, 인격적 존재에 관한데 더 초점과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인데, 믿음이라는 건 결국 대상을 두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것이 먼저 확인되지 않고는 기독교 신앙이란 건 사실 허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선한 경주를 하는가 하는 이상과 의지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가능하게 된 능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와 허락,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고, 그것이 가능하게 된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우리의 모든 초점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로 물론 모든 신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가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모아지는 것을 봅니다. 시편 96편을 보십시다. 시편 96편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 시편 96편은 누가 지은 시인지 모릅니다. 시편에는 제일 많은 시를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고, 그다음에 아삽의 시가 좀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시는 저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 뒤로 올수록 시편의 기록들은 이런 식의 기록이 많습니다. 즉 앞에 있었던 시들이 사건과 연결된 간절함, 어떤 현장감이 뛰어난 기도문인데 반해서 뒤로 오면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그리고 전 우주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들이 시편의 뒷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이 시를 쓴 사람이 그 평생을 살아보고 어떤 사건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순간이나 한 가지 사건 내에서가 아니라 전 인생에 걸친 경험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확인한 시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뒤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시들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유입니다. 이 속에 있는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선하심, 거룩하심, 능력, 이런 성품적 차원에 대한 찬송이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느냐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고 우리로 놓치지 않게 하려는 신자가 누려야 할 특권이고 그 내용입니다. 어떤 내가 당면한 난제를 풀어줘서 하나님께 그 사건을 풀어준 데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의 은혜로우심, 자비하심, 내 편을 들어주심, 그리고 큰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성품과 인격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질문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이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내 편을 드시는 이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실제적으로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그의 마음에 이걸 누릴 수 있었고, 또 우리는 지금 이걸 어떻게 확인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을 쭉 해오는 동안에 젊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그 권면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서 난 아들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자 척 바쳤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갖자 하는 그 권면을 제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늘 제 마음에 있었던 의심은 누군 그러고 싶지 않나요?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래서 제 관심은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도 바쳤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바칠 신앙이 생겼을까? 이것이 저에겐 참으로 중요한 그 숙제거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도 이렇게 시편 기자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를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중심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걸 추적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 로마서 5장 본문으로 오셔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이 구절 속에서 힌트를 얻기로 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즐거움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은 이 5장 1절에서 11절에 이르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9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소개되고 있고 11절 오늘 우리 본문도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건 방법론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그건 물론 방법론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면 가능하다 하는 쪽 차원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할 그 조건과 자격이 생긴 것뿐만 아니라 내용이 그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확인, 우리의 항복,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방법이고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하고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뭐가 확인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죽으셔서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된다라는 것만 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기억함으로써 내 죄를 나에게 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다는 것 속에 하나님이 항복할 만한 분이며 하나님이 내 편이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다는 것이 이 사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건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는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은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가장 잘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그가 죄로부터 사함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도 구원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상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실천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린 거기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모든 은혜로우시고 긍휼과 자비가 넘친 모든 것들이 실천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렇게 실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항복과 만족과 신뢰를 충분히 입증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 그러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18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자비로우시고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시편 103편으로 가보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은 바로 이런 시각과 이런 근거와 이런 맥락 속에서 언제나 그 찬송이 실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다윗이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요? 그는 8절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뭘로 하느냐?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찬송의 근거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가장 두드러진 증거들이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은 바 구원도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가 하는 방법론에 초점이 모아지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넓히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성품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내 편을 드시는 한 우리에게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진심을 기울여서 온 몸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다윗의 시로 증거를 삼았으니까 또 좋게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4편으로 가보십시다.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반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다윗이 상당한 승리와 어떤 좋은 결과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는 그런 상황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34편 바로 그 밑에 괄호를 치고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 이 시의 배경에 대한 글을 보실 겁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 속에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의 국군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에 처합니다. 소년 골리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쳐 엎고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블레셋은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영웅이 되어 국민들이 사울을 가르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을 해서 죽이려고 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라를 구하고 도망 다니는 입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도 받아서 다음 왕으로 하나님 앞에 정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창과 활을 피해서 늘 도망 다녀야 됩니다. 여러 해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 다니다 드디어 도망갈 것이 없어서 원수된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당시 블레셋은 연방 국가였습니다. 5 방백에 의해서 그 나라가 유지된 연방 국가였는데 그 중에 한 왕인 아기스라는 왕에게 피신해서 의탁을 합니다. 그 왕에게 가서 의탁을 하자 신하들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나라의 원수인데 이 우리나라에 왔으니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온 곳에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가 미친 척합니다. 수염에 침을 흘리고
앉아서 어눌하게 굴고, 그래갖고 암만 우리의 원수지만 미친놈을 죽여서 용사의 칼에 더러운 피를 묻힐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 내쫓아서 간신히 살아나서 이 시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면 얼마나 처절무쌍한 겁니까?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 몇 년을 쫓겨다니다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정말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는 뜻 아닌가? 거기 가서 죽게 돼서 미친 척 해야 되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꼴에까지 갔는데도 거기서 이 시를 쓰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9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만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이제 아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 103편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죄가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못난 대로 처치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결정과 인도하심이 더 선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걸 그가 믿습니다. 압니다. 무엇에서 알죠? 우리 로마서 5장 10을 하면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때 애들 학교 떨어지고 여러 번 병들고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걸 무너뜨릴 수 없다고요. 이 기록 중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 알라 그러죠. 이 맛본다는 표현과 미쳤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는 같은 어근입니다. 미쳤다는 건 맛이 변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맛이 변하는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구는 맛이 변해도, 우리 인간은 맛이 변해도, 인간은 맛이 변해도 미친 적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고 그런다고요? 자기가 미친 척해서 호구를 벗어나면서 그 가장 처절한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맛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그가 경험한다고요. 이것이 오늘날 모든 신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다면 분명히 알아야 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지혜에 대한 우리 항복이고 힘이고 만족이고 자랑이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갑자기 세상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에게 걱정거리로 다가옵니다. 이걸 힘으로 붙잡고 있다면 세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에서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소유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프십니까? 어떤 위기에 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고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시지 않은 대상입니다. 여러분에겐 부족할 것이 없고 여러분에겐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유일하게 인생 중에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신자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관용이란 없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쌀독에서 인심난다는 말을 아시죠? 우리만이 가진 자입니다. 나눠줄 것이 있는 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나 영원한 우리의 상급과 무관한 것들 뿐입니다. 건강을 뺏어갈 수 있고 명예를 뺏어갈 수 있고 경제력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있게 하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키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넘치게 하시고 나눠주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유명하냐 무명하냐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함으로. 필요한 것 있으면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가서 칭얼대거나 땡깡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를 자랑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힘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과 함께하는 한, 아니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인 이상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도록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영원한 소망을 이 약속 위에 우리의 우리된 분명한 위치 위에 굳건히 세우셔서 승리하시는 신자들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힘을 삼거나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제 신자다운 힘과 신자다운 위치 위에 우리를 굳게 세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으로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풍성한 것으로 나누며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여 마침내 주 앞에 거룩히 서는 그날까지 충성된 신자의 길을 다 걷게 하시옵소서. 세상 앞에 지지 말게 하시며 세상의 것으로 눈이 멀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